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기억 못하는 것이 정상이긴 하지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상하다가 그 메시지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그 눈물이 뜨겁다는 거예요. 뺨을 타고 내려오는 그 눈물이 왜 그렇게 뜨거워요? 그리고 그 뜨거운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정죄함도 미워함도 때로는 낙심과 절망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을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되죠. 때문에 그 동산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곳에 그들이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어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어요.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쫓겨난 것만 아니라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던 대로 사망이 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이 이제는 만날 수도 함께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간은 흘러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난 아담과 하와는 사망에 매인 바 되었고 자신을 유혹했던 사탄은 그를 이끌었고 그를 얽어매었습니다. 그 얽매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아니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로 징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고 두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그들을 잘 아십니다. 처절한 절망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생명 없는
인생임을 보셨습니다. 그 인생은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요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하나님은 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창조의 원형, 태초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제사입니다. 곧 예배입니다. 징벌 이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시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오면서 생명에서 떠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구원의 백성들을 통해 영원히 찬양과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그런 과정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덜추어내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생명과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구속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허물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잘 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의 계획을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성경의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도 구속의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책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는데, 가인과 달리 아벨을 낳을 때는 그냥 낳았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뜻이 뭘까 하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emptiness, 만족스럽지 않다. 뭔가 빠진 것처럼 좀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아이로 생각하고 아벨을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원수였던 뱀, 자기를 유혹했던 사탄에게 야, 이제는 복수해 줄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이제 아들 가인이 원수를 갚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행복을 다시 찾아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인을 낳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에 있는 하와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원수인 사탄의 머리와 발꿈치를 상하게 해 줄 것이라고 하와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 여자의 후손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자의 몸에서만 아들이 난다는 뜻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모든 원수인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그들은 가인에게 희망을 두었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기뻐했지만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의 동기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죠. 농사를 짓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양을 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를 자꾸 제물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이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 짐승이 아닌 피가 없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민수기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짐승을 드리지 않고 곡식을 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제물로 하는 이 소제를 제사의 규례의 하나로 세우신 것을 보면 제물을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제물이 아니고 바로 제사 드리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제물을 보고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좋은 제물이 있고 나쁜 제물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은 이방 종교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바로 이런 생각은 선악의 판단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제사를 받을 수 있게 할까요?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자, 여러분 시편 50편 한번 다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다. 5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예.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라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는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절 다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자,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제사 드리는 자는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만나십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어떤 제물로 갖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소의 고기를 먹는 것에도 소의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현금 받아 챙기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아 챙기시고 부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신이 땀 흘려 농사를 지어 얻은 것 중에 얼마를 의무적으로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일부를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늘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첫 새끼 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양을 기르는 수고는 있었을지 몰라도 양을 생산하고 풍성케 하시는 이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산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제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준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남긴 것을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서 남긴 것은 우리가 자꾸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바로 이게 배로 남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 주인에게 드렸더니 주인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고 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너와 만나자고 하세요. 죄인된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물론 특별한 제사장들만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자리로 누구나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 임재의 영광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천국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더 나은 예배, 믿음의 예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저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자신들보다도 더 악해서가 아니에요. 더 완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실패에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실패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를 계속 되풀이할 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계속 되풀이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복을 받고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예배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이 모습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아무리 봉사와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실패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인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악과 선을 판단하면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로 부르시기 전에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교사나 찬양대나 헌금이나 안내나 식당이나 차량 봉사자로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찾으십니다.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왜 찾으십니까? 왜 예배를 찾으십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 영광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모든 섬김과 열정,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에너지는 여러분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를 떠난 그 어떤 프로그램도, 예배를 떠난 그 어떤 상황도 우리는
이런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이 필요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분출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 100%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